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의 그 대화입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떠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제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이미 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선물입니다.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부름과 탄원과 간청과 위로와 위안과 권면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항상 기도했죠. 그리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로 위로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성령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도우십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수도 없고 진리를 알게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알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는 그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충만한 것들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주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1절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을 시험합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 두 분 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가 질문했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말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거하실 거다.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사랑 그 계명에 순종하는 길,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질문은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백성 가운데 이제 찾아오셔서 거하실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이 기대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처 삼으셨죠.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났고 또 스가랴의 선지자가 또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유다가 보기에는 좀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바로 주 안에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오직 교회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증인으로 그래서 선택받은 종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주시는 바로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갈수록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런 성령을 약속하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성령님은 참 중요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님은 좀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떤 무시되어 온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 일에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드러내시고 교회가 그 진리로 위로받고 그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을 성령님은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그 은혜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진리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정말 은혜 주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사랑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그 성령님은 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 그리고 사랑의 행함, 이 모두 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를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이 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성령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